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2장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환상적인 골짜기란 뜻일까요? 아니면 환상을 보는 골짜기라는 뜻일까요? 학자들은 이 표현이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흰놈의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등 골짜기로 둘러쳐 있는데요. 역사 이래로 많은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는 것에 착안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소란하에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적의 침략을 받아서 전쟁 상황이 되었는데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도망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싸워보나 마나 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저항을 포기하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사람들. 그러나 그 도망도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 죽어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계획하에, 개입하에 일어난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난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것일까요?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것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21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엘람은 훗날 페르시아의 일부가 되죠. 그러나 지금은 아수르 시대입니다. 아수르의 동맹이 되어서 엘람과 기르가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적들이 침략해 들어오면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처음에는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고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나름대로 싸우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하고 방책을 세우고 힘을 모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상황이 초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이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그런 전쟁과 비극이 여호와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안 사람이라면 한편으로는 전쟁의 대비책도 세우고 힘을 모으기도 해야겠지만, 한편으로 그보다 앞서 해야 될 것은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다급하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전쟁에 대비하려고만 했을 뿐 하나님을 앙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들로 하여금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힘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을 통하여 외쳤던 회개로의 초청을 가소롭게 여기고 조롱하며 오히려 하나님 놀리는 듯한 행동을 했던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국내 대신이었는데 그러므로 당연히 왕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익을 추구하고 불의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단단히 묶고 던져버리겠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역할을 맡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힐기야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엘리야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셈나 대신 힐기야가 국내 대신의 자리와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그 엘리야킴도 끝까지 하나님에게 성실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4절에서 엘리야킴을 단단한 못이라고 표현했었는데 그 못이 삭을 것이다.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며 어떻게 성취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BC 701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데립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포위했던 상황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전쟁이 코앞에 왔을 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비에 나서기도 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일으키셨다면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는 전쟁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요. 이 문제를 간과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관심을 쏟는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하고 위기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기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책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내면의 문제, 마음과 영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신데 이 법칙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문제를 겪을 때 방법론에만 치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사실을 마음속에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